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찬양의 시간 또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온전히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부임하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같이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부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두 손 두두.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한번 두 손 두 푼 들고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알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그는 여호와 두려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늘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영원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다시 한번 찬양해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지존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변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이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찬양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를 수 있는 찬양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마지막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지경에서 소망과 하나님 축복의 귀한 영생의 상태로 바꿔놔 주시고 날마다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키셨고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주의 붙드심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찾으시는 모든 자들의 귀한 예배를 받아 응답하여 주옵시고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귀한 믿음이, 귀한 정성이 하나님 드리는 예물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지성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거룩함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부조리와 부족함, 하나님 모자람이, 부끄러움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둠에 있던, 하나님 무지에 있던, 부족함에 있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온전하심과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만이 우리 아버지께 돌려지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주간에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 아직도 내 안에 미움과 완악함이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드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자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었고 하나님 선하지 못한, 하나님 부끄러운, 하나님 미움과 원망과 시기가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가득하였사오니 거룩하지 못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칠었으며 하나님 완악했으며 하나님 의롭지 못했으며 하나님 선하지 못했으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모나고 거친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입술에 아버지여 담았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더 크고 나의 죄가 하나님 여기 쌓여 있사오니 하나님 십자가 그 공로로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여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맑게 씻어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자백함으로 하나님 사모하고 낮아짐으로 앞에 나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교만한 것, 완악한 것, 거친 것이 낮아지며 온화해지며 부드러워지며 하나님 앞에 옥토와 같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은혜의 비를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잘하심겨 살아
자라게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아버지 맡기신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다짐하는 믿음의 아버지와 대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아버지 참된 목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회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5장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과 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재민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죄인이 죄수라도 버리지 않고 용납하시며 사랑과 자비를 믿고 오늘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와 은총이 넉넉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겉모습을 보는 것보다 깊은 속마음을 살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력과 수양으로 부족하며 수없이 입술로 다짐한 고백도 헛되었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의 언약함과 영육간의 더러운 자화하오니 씻겨 주시옵소서. 죄인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교만과 우상도 주님이 원치 아니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저의 상한 마음과 통화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입술이 부정했고 목이 곧은 교만한 죄인이며 불충만한 투스러워 자여였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의식하였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믿는 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로 대단하고 하지만 주를 위하여 진심으로 봉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일만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축복을 주셨으나 물질도 시간도 헛되게 낭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당신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천신하는 직분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 없는 것은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우들이 들어와도 나가도 축복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크게 세움을 입어 날로 부흥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때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특송 차우영 집사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를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생명 더 지나도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더 지나도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나오는 자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붙드심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니요 나의 재능이 아니요 오직 갈보리 십자가만 믿사오니, 하나님 그 십자가, 거친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를 만지며 붙잡는 영혼들마다 주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저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밝혀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고 깨닫길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는 많은 생각과 가치관이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순전한 아버지가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뀌며 뜻을 헤아려 하나님께 합한 자, 칭찬하시는 자,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대 순종. 목회자의 말에 막 순종하라고 절대 순종이라 적은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절대 순종입니다. 한 번만 다시 합니다. 절대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이 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라 하시는 것과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그대로 분별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따라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그렇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자세히 봤더니 순종하는 삶인 것 같은데 또 순종하지 않는 삶이기도 한 것 같고요, 불순종하는 삶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종한다고도 반대로 불순종한다고도 애매모호한 그런 어느 중간에 있는 신앙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때는 순종하고 어느 때는 불순종하고, 내킬 때는 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는 안 하고, 상황 보고 때를 보고 내 여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그 어느 중간에 진행되어지는 인생의 모습을 보아하니 이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겠구나. 적당한 순종,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절대 순종에 대해서 오늘 왜 제목이 나왔느냐, 적당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배경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삭의 배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도 나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이냐, 고귀하고 대단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인데도 그 가운데 적당주의가 묻어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순종함으로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라 여겼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그의 아들 이삭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절대 명령에 대해서 따르지 못하고 그 적당한 선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적당주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 소개해드릴 단어가 있어요. 멘탈 리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멘탈 리저베이션. 멘탈이 뭐 정신적인, 정신 이런 뜻이죠. 리저베이션이라는 것은 예약이라는 뜻도 있지만, 리저베이션 유보하다, 잠시 홀드하다,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심중유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먼저 양심과 자기 판단에 적당히 타협하는 자기 합리화의 모습, 또는 상대의 의도를 알고도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태도를 적당히 보이는 태도, 이런 것들을
심중유보 멘탈 리저베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 하면 사실은 종교개혁 때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적당히 그 정도만, 최소한으로만 그 길을 따라주고 아주 미니멈 최소한의 협조만 하는 어떤 모습들을 심중유보라 하지요.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퇴폐했던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되돌아가서 개혁하자라고 하는 종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카톨릭 교회, 그 타락하고 퇴폐의 길을 걷던 카톨릭 교회에서 반대 운동이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개신교가 세를 얻으니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자정 운동을 펼치자. 그래서 반개혁 운동, 반종교개혁 운동을 예수회라고 하는 로욜라를 중심으로 한 예수회라는 그 카톨릭 단체에서 자정운동을 벌립니다. 자정운동을 벌쳐서 캐톨릭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운동이 되었는데, 종교개혁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표였는데, 거기에 반하는 카톨릭의 자정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무너져갔던, 기독교의 정신이 무너져갔던 그 캐톨릭 교회를 다시 중심으로 그것을 지켜나가자,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주장, 사제와 그 신부들이 주장하는, 교황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오는 척했지만 마지못해서 그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많았다. 심중유보, 마지못해서 카톨릭 교회에서 정한 그 개혁의 원칙대로 따라오되 마음에 내키지 않은 순종함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기에 종교개혁을 반대해서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인 예수회의 운동이 실패한 운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때 쓰여졌던 표현이 멘탈 리저베이션이에요. 좀 어렵지요? 한 2시간 부모님이 외출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나갔다가 외출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게임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참을 놀아요. 게임은 안 해요. 인터넷 해요. 그리고 공부를 조금 해요. 부모님이 왔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공부했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조금 공부했어도, 30분 공부했어도 공부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했니? 물어보면 30분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 뭐 했니? 게임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고요, 인터넷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심중유보입니다. 이게 멘탈 리저베이션이에요. 약속을 어기지는 않았어요. 게임도 안 했고요, 공부를 하라고 했으니 했어요. 조금이라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원칙에 따라 지킬 조항은 지켰으나 부모님이 바라는 그 의도와 취지를 알면서도 그 자녀는 그것대로 기뻐하시도록 성실하게 그것을 순종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젊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는 질문입니다만, 그럼 담배는 피워도 됩니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약은 해도 됩니까? 마리화나는 해도 됩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없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에 없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그 젊은이들은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 아니면 미련한 건지.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의도와 취지, 하나님의 바람을 알면서도 그것을 말씀하실 때의 그 문장만 겨우 지킬 만한 순종, 미니멈, 최소한의 조건만 행한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20장 12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소개하면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라고, 아내된 자를 아내라고 소개해야 하는데 누이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계산을 하고 다른 표현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된 사라는요, 아버지 데라가 후첩을 통해 낳은 배다른 형제였어요. 그러니 이복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흔했으니 이복누이와 아내가 되었으니 내 누이요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고 내 아내요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는데, 아비멜렉 앞에서는 아내라는 말을 절대로 입에 품지 않고 내 누이요라고만 소개를 한,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는 표현을 이 아브라함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도 비슷한 상황에 자기 아내 리브가를 내 누이요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 거짓말쟁이 가문입니까? 인격이 원래 그랬던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존경할 만한 인생들을 사신 인물로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고요, 또 인품이 온순한 아브라함이고 그 아들 또 된 이삭이고요. 그런데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삭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명령 그대로를 따라 살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약점을 잡은 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평행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러럴 라이프라고 하지요. 평행이론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오랜 시간을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왔어요. 다른 시대를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살아간 그 인생의 행적과 패턴과 다른 사람이 살아갔던 인생의 패턴이 비슷할 때 우리를 그것을 평행이론이다, 패러렐 라이프라고 세상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많이 나와요. 너무나도 비슷하고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랑 존 F 케네디 대통령, 두 대통령의 삶이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비슷한 인생의 패턴으로 그렇게 살아간 인생들이다. 성경에도 비슷한 인생들이 나오지요. 구약에 나왔던 엘리야의 선지자, 엘리 선지자의 삶과 엘리야 선지자의 삶과 그 후에 예수님 직전에 왔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삶이 패러렐 라이프, 구약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또 보여주시는 것은요, 어떻게 그 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삶이 수십 년 지난 그 아들 이삭의 삶에 똑같이 반복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반복될 수 있을까?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똑같이. 부전자전이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하지 못하고 적당히 심중유보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따라 수십 년 뒤에 이삭도 적당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히 자기가 편한 그 타협점을 찾아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창세기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일어났던 아버지의 실수하는 그 모습과 아들이 실수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반복법은요, 강조법입니다.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 가고 있는 자들이 날마다 당면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도 경험했고 이삭도 경험했던 반복되어지는
믿음의 딜레마, 어려움들이 무엇이냐? 바로 적당주의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라는 얘기예요. 적당주의예요. 적당주의. 내가 정한 그 선에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더 가깝게도 말고 더 헌신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리 가지도 않는다. 내가 정한 그 정도껏 나는 믿겠다. 그 정도는 순종한다.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말라. 오늘 이 믿음의 적당주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절대 순종의 모습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이삭의 모습을 통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원래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그 아들 되는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두 세대에 걸쳐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그곳에 거하라. 내가 내게 자손을 주고 그 땅, 모든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그곳에서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서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고, 이삭을 주실 때에도 그 도중에도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약속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에게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떠나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떠납니다. 가나안을 떠나서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그리고 다시 컴백했을 때에 또다시 내려갑니다.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그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있는 블레셋 지역, 그랄 지역이 거의 애굽 땅이랑 가나안 땅의 경계쯤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랄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지나는 경로에 있기 때문에 그랄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의 마음에 애굽으로 향한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떠나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을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겠다 했는데 왜 자꾸 떠나게 되었는가? 오늘 첫 번째, 고난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있었어요. 기근이 닥쳤습니다. 다 아브라함의 때에도 이삭의 때에도 흉년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 통해 우리가 이 흉년과 기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기간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바로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고난 중에 보여드릴 것은 우리들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입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한번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지시하실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갔고 또 대를 이어서 이삭의 가정이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왜 복을 주신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하셔서 그들이 생존할 수 없게끔 만드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풍요의 땅이어야 되고요, 적들이 대적할 자가 없어야 되고요, 약속하신 땅이라면 그 땅에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과 여건이 펼쳐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들이 순종해서 그 땅에 흉년을 만나게 하시고 기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저 같아도요, 약속한 땅이라 해서 갔지만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고 목마름이 있으면 저 같았어도 애굽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사람이 살아야지요, 살기는 해야지요. 약속의 땅이 여기라 하셨지만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하나님 내려갈 수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애굽은 항상 보장되어 있는 땅입니다. 무엇이요? 풍요로움이. 애굽은요, 기근이 오든 또 무슨 재앙이 오든 항상 늘 변치 않는 아프리카 중부
수단, 에티오피아, 상류서부터 내려져 오는 청나일강, 백나일강, 이 나일강들이 끝이 없이 매년 아프리카 중부서부터 상류서부터 모아온 풍족한 비옥한 토양들을 하류에 또 강가에 실어다 줘서 거기는 늘 물이 마르지 않았고요. 늘 그 주변에는 풍족한 충적토 때문에 농사가 그냥 심으면 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풍족한지, 마지막에 나일강 하류에 펼쳐지는 알렉산드리아 삼각주를 보게 되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거기는 기근의 모든 것들이 영향이 없는 곳이에요. 강물이 마르지 않는 이상. 그래서 고대 근동의 많은 문명들이 강가를 중심으로 발달을 했잖아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집트였고요. 그 이집트 나일강을 생각하면 기근이 닥쳐와도, 재앙이 닥쳐와도 살만한 곳 바로 애굽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셔요. 오늘 아들 된 이삭도 그 땅에 흉년이 들매 그랄로 내려갔더라. 지금 그랄을 거쳤으면 끝까지 어디로 가겠어요? 애굽 땅으로 가겠지요. 그랄은 애굽으로 지나가기 위한 중간 마지막 국경쯤 되는 블레셋 지역이니 거하던 가나안 땅에서 그랄로 내려갔으니 지금 이 이삭도 흉년을 만나 자기 아버지 때처럼 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향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서 2절 말씀에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나님 말리세요. 오늘 결국엔 끝까지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요, 이삭의 경우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왜 흉년을 만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결과를 보게 되면요, 흉년이라고 하는 삶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고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구나, 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기근이 닥쳤어도, 흉년이 임하였어도,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여기서 버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믿음, 큰 믿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못 지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예전에 명령하셨던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보여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믿음의 조상을 능가하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또 이삭에게도 그러셨죠.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에, 말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멘탈 리저베이션, 그 적당히 말씀하신 것을 거짓말은 안 했고 말씀하신 의도와 취지는 외면한 채 말씀하신 것만 겨우 지켜 그것을 온전히 지켰다고 보기도 힘들고 불순종했다고 보기도 힘든 그 애매모호한 그런 삶의 신앙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타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신앙의 적당주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기서 명령하고 계세요. 경고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5절 말씀 나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브라함 아버지 세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의 조건이 하나님 말씀, 명령, 율법, 계명, 법도에 순종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 성공한 인생, 축복받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본문에 보니까 내려갔습니까? 다시 그럼 올라갔습니까? 지금 중간쯤 내려왔잖아요. 예, 아버지 때처럼 오늘도 이삭의 삶에 흉년이 드니 거기서 약속한 땅에서 머물지 못하고 그랄까지 내려왔어요. 그 국경까지 왔어요. 블레셋 땅까지 왔어요. 근데 그 중간에 그 그랄로 왔더니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다시 올라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그 땅을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지요. 돌아가야지요. 안 돌아가요. 그랄에 그냥 머물러요. 이것이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까? 아니면 가나안으로 돌아간 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 애굽으로만 안 가면 되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약속한 땅으로 컴백하기를 원하시는 건 알지만 하나님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내가 여기 좀 머물러도 되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적당주의가 이삭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랄 땅에 머뭅니다. 거기에 버티고 삽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도 컴백하지 않아요. 결국 아브라함 때도 아들 되는 이삭의 때도 사단이 일어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 중간쯤 되는 그 땅에 그랄 땅에 블레셋 땅에 정착할 때에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지역 블레셋 지역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종들을 때리고 밀쳐서 그 우물들을 빼앗고요, 그 아들 이삭의 때에도 그 그랄 지역에 우물을 파고 종들이 우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목축업에 쓰려고 할 때에 또 그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것을 또 빼앗아 내쫓아요. 아브라함 때도 내쫓김을 계속 당했어요. 또 이삭의 때에도 우물을 뺏기면서 계속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는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와이프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큰 봉변을 당할 뻔한 일이 발견됩니다. 큰 화를 입을 뻔했어요. 그리고 나서 21장 20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두 번씩이나 그 중간에 애굽에서 올라와서 완전히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블레셋 그랄 땅에 다시 머무르면서 아브라함은 두 번씩이나 그 땅에 버티면서 큰 봉변을 당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사라 아내가 이번에는 그랄 땅 아비멜렉의 눈에 들어서 잘못하면 그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한 큰 일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아비멜렉을 막게 하시고 또 아비멜렉의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으셔서 아비멜렉을 하나님 경고하셔서 그 일이 진행되게 못하게 하시죠. 큰 화를 입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얘기합니다. 두 번씩이나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서 버텨보려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그렇게 지내다가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큰 일을 두 번씩이나 애굽에서도 당하고요,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당하고요. 그런데 비슷한 마음으로 오늘 그 아들 되는 이삭도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리브가가 누이라고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한 일이 똑같이 또 벌어집니다. 3-4번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끝까지 순종하길 원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세요. 아브라함도 오늘 결국엔 그곳에서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통하여 큰 화를 입을 뻔하고 나서, 그리고 팠던 우물들을 다 뺏기면서 계속 내쫓기면서 아브라함도 부엘세바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제사하였더라, 찬양 경배하였더라라고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삭 아들도요, 그랄에 머물다가 자기 아내 리브가의 일로 큰 아비멜렉과 봉변을 당하기 직전에 그 일로 인해서 나오면서 우물들을 팠는데 우물들을 또 뺏기면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계속 쫓겨나가게 되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 부엘세바, 예전에 머물렀던 가나안 근처까지 오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묘하게 고집 부리는 인생들, 적당히 그냥 눌러 앉아서 그냥 불순종도 아니고 순종이 아닌, 순종도 아닌 그런 삶을 유지하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하나님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 밀어내고 계세요. 어디까지? 복을 주시려고 했던 그 약속의 땅까지 계속 밀어내게 하세요. 평안한 삶이 아니라 큰 봉변을 당할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우물들도 계속 뺏기면서 쫓겨가게 하심으로 결국엔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시는 자를 복을 주시고자 약속한 그 땅으로 어떻게 옮기셨더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적당히 내가 예수 믿는 삶의 그 중간 어디에쯤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무엇인가 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내가 바쁘고 힘들고 여력이 없으니 그냥 적당히 이 정도, 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니 하나님 뭐라 하시지 않을 거야, 나도 명분이 있으니 이 정도까지다 라고 하는 신앙의 적당주의가 우리의 삶에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고 이삭의 삶에 있듯이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의 삶에도, 순종한다고 따르고자 했던 우리의 삶에도 그 신앙의 그 적당주의, 멘탈 리저베이션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순종은 내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순종은 내 뜻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것,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을 접고요, 하나님 뜻에 맞춰드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냥 명문 하나, 가장 소극적이고 가장 제한적인 미니멈의 명령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기뻐하시도록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딱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하는 생각은 참 이기적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이끌고 말아요. 내가 하는 생각은 결국 두려움에 의해 결정되고 말아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 이삭도 그렇고요, 자기 생각들대로 그 땅에 버티며 거주하려고 꾀를 낸다고 한 그 생각들이 보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다들 소개함으로 인해서 큰 봉변을 맞을 뻔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머리가 좋은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에요. 9절 말씀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음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땅에 버티고 남아있으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 땅의 실력과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세력으로부터 잘못하면 제거당하겠구나, 그 두려움이 자기 생각에 들었을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이삭도 사실은 사촌 동생이지요. 자기 아버지의 아들, 자기 아버지의 형제의 딸이 리브가니까 사촌 동생이랑 결혼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사촌 누이, 그냥 사촌자 빼고 아비멜렉에게 누이라 얘기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내라고는 얘기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자기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해결하려고 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내 생각은요, 두려움을 이끌고요, 내 생각은 죽음을 이길 수, 피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행하는 삶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이런 봉변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0장 1절 말씀에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두 번째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20장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것을 알 법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을 했을 때에 사람들의 그 손길이 두려워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행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아비멜렉은요, 그랄에 있는 이 블레셋 지방의 그랄 땅에 있는 왕 아비멜렉이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로, 그리고 그 뒤에 그랄 땅에 올라왔을 때에도 그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로 얘기하고요. 또 수십 년이 지난 이삭의 때에도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소개한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도대체 몇 살인데 그 아버지 세대의 그 아버지의 어머니도 아내를 취하려고 했고 지금 이삭의 아내도 아내로 취하려고 했었던 것인가? 동일 인물인가? 성경에는 그랄 땅 아비멜렉이라고 나와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 세대에서도 등장했던 왕이고요, 아들 이삭의 세대에도 등장했던 아비멜렉 왕이에요. 같은 인물일까? 그 아버지의 아내도 뺏으려고 하고 아들의 아내도 뺏으려고 했던 왕인가? 성경의 본문을 이제 신학서적이랑 다른 내용들을 쭉 찾아봅니다. 이게 같은 왕인가 아닌가? 성경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4번 나옵니다. 오늘 아브라함 때에 나오는 아비멜렉 왕이 있고요, 또 이삭이 말하는 아비멜렉 왕이 있고요, 또 사사기 기드온의 아들 되는 아비멜렉이 나오고요, 또 다윗 시대의 제사장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이 아들 이삭 때의 아비멜렉이랑 같은 인물인가? 여러분, 그 시간차를 보면요, 성경의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 80년에서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그 사건과 이삭 때의 사건을 갭을 볼 때에 똑같은 인물이 똑같이 그런 일을 세대에 걸쳐서 아비멜렉에 행했을 때 동일 인물인가 보면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100년에서 80년 사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었으니 또 그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죽었으니 거의 180에서 200년을 사는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을 생각하면 아비멜렉이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근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요, 결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융성한 가문의 부흥을 이루고 세력이 커지니까 아브라함과 화친조약을 맺으려고 오히려 찾아옵니다. 그렇게 내쳤던 아비멜렉이요, 누구랑 옵니까? 군대 장관 비골, 고유명사예요.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랑 와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창세기 26장 26절에 이삭의 때에도 보게 되면 26장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라고. 누가 똑같이 등장합니까? 아비멜렉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의 군대 장관 이름이 비골이에요. 똑같아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 그 장관의 이름이 또 비골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아버지 때의 아비멜렉이 아들 이삭 때의 아비멜렉과 동일 인물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지요. 그 고대 근동에 또 창세기와 관련된 문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마다 다른 인물이다, 같은 인물이다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세대의 그 왕이 똑같은 아들 세대의 왕이었는지는 우리가 가능성을 놓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떼쓰지 고집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내 고집이 이길까?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길까? 하나님, 나는 내 뜻대로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요, 하라는 대로 못하겠습니다. 신앙은 자유라며요. 내가 믿고 싶은 방법대로, 내가 믿고 싶은 때에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적당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적당한 선을 찾았던 아브라함도 또 그의 아들 이삭도 그 삶을 버티고 거기서 거주하려고 했을 때에 자기 큰 일들을 만났어요. 큰 일들을 만나고 경험한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내쫓겨서 다시 그들을 옮겨 복귀시키셨음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서 그것을 기쁘시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헌신,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겨우 그 말씀의 원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취지,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하나님이 답답해하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도록, 칭찬하시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순종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도 오늘 저들이 나를 죽여서 두려움이 있어서 오늘 아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게 거짓으로, 또 이삭도 옳지 못한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요, 우리의 생각은 결국 두려움을 만들고요, 사망과 근심으로 우리의 생각은 방향을 이끕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내 생각에는 이라고 시작할 때 항상 그 결과는 안 좋은 겁니다. 사망으로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인생 경험에서 나온 생각 필요 없습니다. 무슨 교회에 여러분들의 인생 경험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자기 지혜에서 나온 그 생각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음에서 시작된 생각, 믿음으로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따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에서 목회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목회자들도요, 자기 생각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읽은 책의 정보도 있고 많은 것들이 소스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 없이는 목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마가복음 8장 33절, 믿음의 사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믿음의 귀한 제자 베드로도 한순간 사람의 관점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듣지요.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으면 아내 누이라고 얘기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나갔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셨어야 되고 이삭 어르신도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잔께 내서 아내를 아우라고 누이라고 속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버티려고 우물을 그렇게 파댈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떠났어야 돼요. 모든 염려 근심이 있거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내 생각은 복잡하고 근심과 걱정이 여기 가득한데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모든 생각들, 지각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걱정 근심 되셔서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시고 맡기실 때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내 염려와 걱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막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각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마음의 생각도 주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약속을 지키신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한다.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 우물을 계속 뺏겨서 속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메마른 땅에서 고생해서 판 우물들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뺏어가다니, 아유 못된 심보, 참 딱하네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아내를 통하여 고생을 하고 나서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그 우물들을 빼앗아 갈 때마다, 에이 나쁜 사람들, 하나님 아브라함도 그렇게 수고했는데 왜 우물을 뺏기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삭도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고생해서 찾은 우물들마다 왜 뺏기게 하십니까? 그런데 좀 더 그 두 케이스를 연구하고 읽어보다 보니까요, 우물을 하나님 뺏기게 하시고 내쫓기게 하면서 결국 두 인물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 브엘세바까지 그들을 옮기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중간쯤에 우물을 발견해서 정착하지 못하도록 거친 아비멜렉과 그랄의 목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밀쳐내시고 이삭을 밀쳐내셔서 몰아가셔서 결국엔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그랄 땅, 그 브엘세바 세겜 땅,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의 고집이 이기지 못해요. 우리의 그 적당함이 하나님의 철저하심, 완전하심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백성들을 옮기시고 움직이시고 변경시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자 뜻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다. 복을 결국 주시고자 그들을 올라가게 하셔요. 오늘 13절 말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1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22절,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와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또 이번에는 이삭에게 찾아와서 아비멜렉이 또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9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누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이 그 적당한 신앙의 그 중간쯤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의 그 지경,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치에, 인생의 위치에 섰을 때 하나님은 주시려고 했던 축복들을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오늘 엔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끝까지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끝까지 옮겨가야 할 순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흉년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홀히 여김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비멜렉이 그리고 애굽의 파라오의 손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둘러댈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찾아서 두려워해서 화친을 맺을 정도로 두려워했던 자를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드는 상황으로 하나님 바꿔놓으셨어요.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던 이삭을 두려움의 존재로 하나님 아비멜렉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로 바꿔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얘기,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세상이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고난 중에도, 흉년 같은 인생의 고난 중에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믿음 꼭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적당한 순종을 경계하시고 절대 순종, 끝까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고집을 꺾으시길 원합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끝까지 마침내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한 주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